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겠습니까? 누가 그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또 그럼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같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럼 뭐로 예배 드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는 성막의 형태가 몇 번의 과정을 통해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성막, 거룩한 천막이죠.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만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도 있지 않고 이곳에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월이 지나고 낡아짐에 따라 사라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새로 건설한 뭐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뭐가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성막이 성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똑같아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무너져 없어진 성전에 못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회당을 만들어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성전은 아니에요. 회당과 성전은 다르지만 성전의 역할을 회당에서 대신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회당의 역할도 역시 뭐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회당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회당은 제사를 못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한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회당이 되었어요. 회당. 성전의 역할을 회당이 대신 감당하게 된 것이죠. 언약궤가 없는 대신 10여 명의 돌판을 만들어 앞에다 붙이고 성소의 등대 모양으로 등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행했던 그 행위들은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회당의 초기 모양이에요. 회당의 초기의 형태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회당은 후에 포로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뒤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대신하여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전의 제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발전시켜 안식이 되면 그곳에 모여 제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예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진 회당은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세워지게 되었어요. 뭐가요? 회당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회당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은, 이렇게 생긴 회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전도 장소예요. 전도 장소. 회당에 가서 누구나 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논할 때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론 문화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서 봉독을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언제든지 일어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은 누구를 예언한 거다? 예수님을 예언한 거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회당에서 쫓아내니까 뭐 당연하죠.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상한 말을 하면 쫓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을 나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교회예요. 회당을 나와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처음 드렸던 회당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1차는 비시디아 안디옥, 2차는 고린도, 3차는 에베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차저차 해갖고 어디를 도착해요?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차저차 막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까지 왔어요. 이곳에 와서 처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이 있는 곳이 어딘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4절 넘겨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권면, 그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회당을 나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7절 말씀. 거기서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다 교회를 만든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교회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집이 고린도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회당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막이 발전하고 바뀌어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동독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똑같잖아요. 성막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똑같아요. 그들도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강론해요. 아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잖아요. 안식일날 모여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듯이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그럼 제사가 변하여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아니죠.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 성막이 변하여 교회가 되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가 변하여 회당에서 예배로 바뀌고 회당에서의 예배가 교회에서의 예배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상당히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가면 제사가 바뀌어서 뭐가 됐다 그래요? 예배가 되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연관성은 있어요. 뭐 제사가 변하여 예배가 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그 관점은 편협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약 때 드리는 제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개념이 더 큽니까? 예배의 개념이 더 큽니까? 제사의 개념이 더 큽니까? 예배의 개념이 더 큽니까? 예배가 더 커요. 예배의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예배의 개념이 더 크고 포괄적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한문으로 그 의미를 한문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예절할 때 예절을 갖추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예배. 이 한문에서 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바드와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넘기면 아바드, 샤하 알 필요는 한 번쯤 알 필요 그냥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구나. 근데 이 아바드와 샤하라는 뜻은 어떠한 것이냐면 아바드는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기는 것, 또 봉사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죠. 샤하는 절하다, 엎드리다, 복종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의 뜻을 갖고 있고, 샤하는 절하다, 엎드리다, 복종하다, 경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의 뜻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예를 갖추고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게 그 히브리적 의미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바드나 샤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다시 아바드와 샤하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온다고 무조건 예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여러분 다 아시죠?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참 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 힘이 강한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나병.
악성 피부병이야. 악성 피부병.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누굴 찾아가요?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사. 알리야.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그가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존심을 뚜겨놓고 자기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쳐요. 나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그를 신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자기를 용서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아까 뭐였어요? 샤하라는 단어 쓴다 그랬어요.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그러니까 그가 자기 손 왕이 자기의 주인이 왕인데 그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경배하고 절을 하는데 자기가 늘 그 옆에서 그를 붙잡고 들어가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절할 때 자기도 같이 어떻게 해요? 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할 수 없이 왕을 붙들고 가서 그렇게 절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왕을 붙잡고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는 그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간곡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괜찮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쩔 수 없군요.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1번 손으로 1번 2번 정답은 19절에 있어요. 19절은 내가 안 써놨어.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요. 신앙은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만 해요. 하라 하면 안 된다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일절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경배하며 굽히오니 굽힐 때 똑같은 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 근데 내가 이 번역이 기가 막히게 번역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왕이 림몬 신에게 가서 몸을 굽히는 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그 왕은 아람 왕의 왕은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몸을 굽힌 거예요. 왜? 왕이 굽히니까 자기는 굽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번역이 기가 막힌 번역,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이지만 어떨 때는 몸을 굽히는, 어떨 때는 예배하다, 경배하다의 단어를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를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져요. 그래서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돼요. 성전이 20년 만에 재건된 이후에 73년이 지난 뒤에 성벽까지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을 하고 73년 만에 성벽까지 재건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잔뜩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8장 6절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앞에 몸을 굽혀는 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해요. 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땅에 대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이 경배가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는 단어로 바꾸어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은 상당히 뭐예요? 포괄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가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내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래요? 예배하고라고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온대요. 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의미로 예배와 제사는 달라요. 다르지만 제사는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라 그랬어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러면 혼났어. 새벽 예배 그러면 혼났어요. 새벽 예배 아니라고, 수요 예배 아니라고 뭐라 그래야 돼요? 새벽 기도회 이렇게. 수요 기도회. 예배는 주일날만 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예배라는 개념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은 그냥 수요 기도회예요. 그분들은 제사가 예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수요 기도회도 예배예요. 새벽 기도회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포괄적이에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러한 것은 기도 예배라고 하죠. 기도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굳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의 한 형식이에요. 여러 예배가 있는데 한 부분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좀 표현해 볼게요. 제사는 제사 예배다. 이렇게. 제사는 뭐예요? 제사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의식 예배라고 하죠. 의식으로 드리는 어떠한 행위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보세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캐톨릭 가면 의식이 많아요. 캐톨릭 결혼식 가면 일어났다 앉았다 한 2시간 동안에. 개신교 예배 가면 30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간단하게 합니다. 좀 서운한 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신 분들이 아유 빨라서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캐톨릭은 아니에요. 뭐 예배하면 말씀보다도 뭘만 더 해요?
의식을 더 많이 행해요. 무슨 일어났다 앉았다 무슨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의식 예배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히브리어로 째바흐라고 합니다. 째바흐. 이게 이 뜻이 뭐냐면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그러니까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잖아요. 다 희생의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에 더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단어보다도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단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냐? 그럼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는 다 예배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것도 예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그 찬양도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예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상당히 예배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시대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배학에서의 예배는 몇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찬, 성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배학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근데 사실 성례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는 유대인들도 행해요. 말씀이 있고요. 그들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들도 찬양해요. 유대인의 특유의 그 찬양 있잖아요. 한이 서린 찬양. 그 다음에 그 헌금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해요. 성례전만 안 하지. 우리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례전은.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만약에 구역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하고, 무슨 개인적으로 조그만 새벽 예배를 해도 헌금을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를 가보면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학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행해야 예배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배의 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같지만 같지 않을까요? 이러한 의식이 같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말씀이 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한다고 우리와 같은 예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나오냐면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는 찬송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예요. 앞부분의 결론과 같이 이야기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결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걸 10절에 말해요. 우리에게 제단, 이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을 의미해요.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제단.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전에 설명했죠.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떠한 어떠한 전체를 뜻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사장이 거기서 먹지 않고 영문 밖에다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어디서 태운다고요? 영문 밖에서 태운대요. 그럼 이거는 제단이 어디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제단이 번제단은 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제단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성소 안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바뀐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넘겨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문 밖이 제단이 되어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얘기는 제단이 성소 안에 있던 제단이 성소 밖으로 바뀐 것이고 성소 밖에 있는 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역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뀐 제단,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바뀐 성소 밖의 제단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15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 제사를 예배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배와 제사는 사실은 그 의미 자체가 좀 다르지만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의 제사, 왜 찬송의 제사인가?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제사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야, 참 얼마나 수준이 높아. 야, 이거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걸 들으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어디 가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이 없지만 바뀐 제단의 형태에 있는 예수 영문 밖에 갈보리라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 가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제단이 없어요. 이미 없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치욕스러운 사건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자꾸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서 블레셋에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그냥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꺼내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 블레셋의 신과 유대인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전쟁에 앞세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뺏겨버리는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는 사건이에요. 다시는 언약궤와 성막이 만나지 않아요.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성전으로 성소로 가니까. 그러니까 빼앗겨버립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뺏어갔지만 거듭되는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죠. 7개월 만에 돌려보냅니다. 돌아온 언약궤는 성막으로 보내지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사울왕 시대를 거치고 다윗왕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여부스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성막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다윗성 한쪽에다가 가져다 놔요. 근데 언약궤는 그냥 사람들이 막 볼 수 있는 데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아무 집이나가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한 공간에, 다윗성 한 공간에 놓고 그곳에 천막을 쳐놓고 있어요. 천막을, 임시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 보관을 시킵니다. 근데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윗이 늘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저렇게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이러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러한 곳에서 계시다는 건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짓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 이유는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너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혀져 있으니 너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 아들 때에 내가 그것을 짓게 하고 그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성 한쪽에 천막을 쳐놓고 얼마 동안에 있었어요? 약 40년간 있어요. 약 40년.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에요. 성막도 아닌 임시 천막 안에 그 언약궤가 40년 동안 있었어요. 약 40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렇게 방치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있었던 언약궤 앞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제사를 못 드려요? 왜 언약궤가 있는데 제사를 못 드립니까? 제사 드리면 되지. 제사 못 드려요. 왜? 뭐가 없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뭐가 없어요. 번제단이 없잖아요.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에 있고 지금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기브온에 가서 드려야 되고 여기는 번제단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걸 조편성을 해요. 조편성을 쭉 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교대로 뭘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가 나온 겁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오늘 또 찬양을 이렇게 오늘 왜 5절까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예배라는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은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뭐로 말미암아 드리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이에요. 찬양을 불러도 내가 기분 좋으려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응? 어느 가수가 좋아서 내가 그냥 부르는 게 있어요. 그냥 가수가 좋아. 응? 송창식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송창식 노래를 부르고 무슨 누구 노래를 부르고 이러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불려지는 제사, 예배. 그리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를 빼놓고 본다면 그냥 뭐예요? 그냥 오래된 교훈집이에요. 교훈집. 오래된 교훈의 책일 뿐이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뭐예요? 일반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일반 종교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그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고 찬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야 합니다. 나는 공로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5절의 찬양의 제사는 그래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열매가 찬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1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16절에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라고 또 표현을 했죠. 아까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구약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자가 없었네. 럼으로 그자가 럼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예배를 누구의 몸으로 드리래요? 나의 몸으로 드려. 나의 몸. 근데 또 오늘 본문하고 반대네. 왜 내가 드려지지? 예수님이 드려줘야 되는 예배인데. 근데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 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갖고 와서 내가 그에게 뭐랍니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에게 다 정가가 되고 그의 흠 없음이 내게 정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번제로 드리는 이 가축은 곧 누구예요? 나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받아들이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은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번에 끝났어요. 또 한 번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은 또다시 희생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번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뜨려져서 유대인조차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의 제사가 다른 거예요. 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 예배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자들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걸 잊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절 말씀이 있어야 16절 말씀이 인정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없는 16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 기뻐한다. 15절이 없으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는 제사구나. 아닙니다. 15절이 없으면 16절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들어보면 뭐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생활,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16절만 행하는 거예요. 16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절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 뭐 주일을 빠지지 말자, 졸지 말자, 찬송도 크게 부르자, 헌금도 많이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기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고 있습니까? 수지 갈보리교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